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직분,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더 높아지고 어떤 신분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장로가 된다는 것,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 순교를 각오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죽겠다라는 것이죠. 책임지겠다라는 일입니다. 문득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대한가족의 삶 수료생들과 식사를 하는데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수료생들이 아내한테 묻는 거예요. 사모님 미국에서 약사하는 거 놓고 오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놓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될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설마 저 사람이 되겠나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한교회를 섬길 목사를 세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되기 아름다운 목소리 아니라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받을 수 있는데 하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고 가지려 합니다. 오늘 세워질 우리 귀한 장로님이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고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도 영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면 내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진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인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 목이 꺾여 죽게 되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뜻은요,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은 없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법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죽고 남편도 죽었거든요. 이 절망적 현실 앞에서 그는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지 않나요?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에게는 이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영광이 없다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기의 절망적 현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혹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삶을 버텨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영광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영광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들어서 이 이가봇이 살아낸 이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이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내 현실이 지금 어렵다고, 내 현실이 지금 절망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은 없다라고 지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했길래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제가 최근에 한 8kg 뺐는데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저래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비대하다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카봇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혹은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이 무겁다라는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쓸 때 썼던 이 카봇이라는 단어를 이 비대함에, 이 엘리 제사장의 비대함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40년간의 사사 생활이, 그의 대제사장 생활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직분을 자기 영광을 위해 썼던 그가 그것 때문에 죽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의 고발인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의 고백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가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영광은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자기 현실입니다. 자기 잘됨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신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됨이, 자기 직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엘리는 40년간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비나스의 아내는 그 집안에서 내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통로되는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시아버지가 죽고 그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하니 태어난 축복의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으로 그녀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고, 그녀가 믿는 신앙이 기독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영광은 어디에 있고 내 인생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내 인생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된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믿는지, 혹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깊고 넓고 크게 깊이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어져도, 내가 욕을 들어 먹어도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고백하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기독 신앙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에는, 여러분의 가치관의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자기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라고 고백한 이 며느리는 미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때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 법궤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이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법궤를 승리의 상징물로 이 블레셋의 우상들과 함께 둡니다. 그런데 난리가 나죠. 블레셋 땅에 질병이 창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이 저주가 법궤 때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젖먹이는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싣고 보냅니다. 여러분,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랴 하고 보내면 어미의 마음이라면 그 젖소는 당연히 젖먹일 송아지에게로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젖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였다라고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모습과 이 미물인 젖소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지난 당회 때 한 장로님이 하신 고백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세워질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된 경험들을 나누면서 집사일 때와 장로일 때는 참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그 상처를 견뎌내어야 하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됨은, 교회 리더됨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희 장인, 돌아가신 장인이 장로셨는데요,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장로는 돈 쓰고 시간 쓰고 실컷 욕 들어먹는 게 장로다. 물론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입니다. 장로님의 삶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우리 장로님이 하신 그 고백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장로 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내 지금 장로 되면 교회 책임자로서 순교받을 때 제일 먼저 죽는데 그래도 장로 되라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책임질 일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래도 장로됨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영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서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영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 글을 쓰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아들 없는 소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나도 아들 없어 이렇게 서러운데,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일꾼 없어 얼마나 힘드실까,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일꾼으로 바칠게요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우리 대학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가 다 됐나 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했던 약속이 생각이나 날까요? 너무 이쁜데 말이죠. 너무 아까운데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걸 생각해냈단 말이에요. 저는 자녀 키우면서 한 번도 못 그래봤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둘째 누나가 제가 처음 본 우리 집안에 처음 태어난 그 아이가 있습니다. 다은이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 똥기저귀를 갈면서 이러는 거예요. 향기로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주기 아까운 그 아들을 한나는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 거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어떻게 그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인생의 무게는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었기에 그분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가장 믿을 만한 반석이 내 아이를 드려도 될 만한 분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의 인생의 무게가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는 투표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건 교만한 말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입을 닫겠다라고. 아이고, 한나한테 얼마나 말 많이 했겠습니까?
아이고, 좀 더 크면 보내지.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할 끼다. 그냥 네가 키워라. 이렇게 사투리로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의 정점이, 그의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지금 내 현실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현실에 그의 인생의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무게를 둡니다. 자신의 영광에 그의 인생의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무게를 둡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한나의 집안은, 한나는 대제사장도 사사도 아니었고 그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기도 응답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정점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기복 신앙입니다. 그 정점에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기독 신앙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시대의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 들으셔서 그 수치를 가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로 알고 수치심을 느낄 그때에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처럼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의 고발로 말미암아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벗은 모습으로 죄 없는 예수께서 나의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시고 그 수치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런 하나님을 한나는 만났기에 이런 놀라운 헌신을, 그의 인생의 정점에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지금 현실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영광이 사라진다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오해를, 미신을 내려놓고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며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걸음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인생의 정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둠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너무 무겁고 어려워도, 내려놓고 싶어도 이것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주의 영광된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면 내가 주거짐으로, 책임짐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대양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워질 귀한 장로님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휴가와 집회차 1년 동안 보지 못한 저희 자녀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만날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두고 올 때는 참 마음이 애틋하고 허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러웠던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사로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일주일간 그곳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쪽지를 하나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아들아,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프리카에서 죽을 고생하는 그 아들에게 이런 쪽지를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실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영광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이 뭐 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다 허락하고 하나 딱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내 영광을 위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진 우리.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내 현실만을 위해 사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를 섬기는 이 일은, 주의 교회를 앞서 섬기는 이 일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